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명숙 권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아픔을 통해 어떻게 더 큰 사랑을 배우게 하셨는지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10년 전 제가 57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교회 권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두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그저 그런 중년 여성이었죠. 교회에서는 성가대 활동도 하고 구역장도 맡아서 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어느 날 제 인생이 아니 제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살이던 큰딸 수진이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차가운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절망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착하고 예쁜 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대학 때는 선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던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예뻤던 딸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하필 우리 수진이죠?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하려던 아이를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요? 원망과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일상은 지옥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모든 것이 수진이를 생각나게 했어요. 수진이가 즐겨 입던 옷, 수진이가 좋아하던 음식, 수진이가 앉아서 TV를 보던 소파. 집 안의 모든 것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수진이 방이었어요. 문을 열 때마다 수진이가 엄마 들어와 라고 말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은 없었고 그 침묵이 수진이가 정말 떠났다는 현실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방 문을 닫아두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집에 있으면 수진이 생각만 나서 견디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슬픔을 견뎌내려고 했지만 결국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 보면 남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고 가끔 남편이 화장실에서 혼자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도 더 아팠습니다. 교회에서 위로하러 오시는 분들께도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수진이가 하늘나라에서 행복할 거예요. 라는 말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25살 젊은 아이를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우리 부모는 뭐가 되는 거죠? 25년 동안 정성껏 키운 우리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울음이 터질까봐 하나님께 또 원망스러운 말을 하게 될까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었고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져서 요리를 포기한 적도 많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 테니까 얼른 들어와. 그런 말을 중얼거리다가 현실을 깨닫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어요.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 보면 새벽이 되었고 꿈에서라도 수진이를 보고 싶었는데 수진이는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끔 수진이가 나오는 꿈을 꾸면 너무 행복했는데 깨고 나면 현실이 더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딸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언니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부모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 더 힘들었을 거예요. 22살이던 둘째가 오히려 저희를 챙기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더 미안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러시면 언니가 하늘나라에서 걱정할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일어나셔야 해요. 둘째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제 삶의 중심이었던 수진이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2달여가 지났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수진이가 하늘나라에서 어머니를 보고 있을 텐데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면 수진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수진이라면 제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늘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날 밤 오랜만에 수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쓰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주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당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동안의 절망적인 울음과는 달랐어요. 뭔가 따뜻한 위로가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품었던 꿈, 수진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제가 대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수진이의 마지막 일기가 생각났어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몇 주 후 우연히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려는 중학생의 이야기였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이인데 할머니가 아프셔서 일을 못하게 되자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을 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아이들이 수진이가 말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구나. 그날 바로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수진이를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남편도 흔쾌히 동의해 주었어요. 사실 남편도 수진이를 잃은 슬픔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부부는 그동안 수진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과 우리 사업체의 여유 자금을 합쳐서 수진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어요. 한 해에 2~3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이 된 민수라는 아이를 만났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을 하며 학교에 다니던 아이였는데 성적도 우수하고 꿈도 뚜렷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하던 날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권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어요. 아, 수진이가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장학사업이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 2~3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은 매년 10여 명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진학비부터 시작해서 대학 등록금,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조부모님과 사는 아이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각각의 사연이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어요. 영이라는 아이인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던 아이였어요. 그런데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야간 고등학교에 진학했더라고요. 영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의 눈빛이 수진이와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그 굳센 의지 말이에요. 영희에게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했고 대학 진학까지 도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영희는 간호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주는데 권사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저도 권사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게서 수진이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수진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제게 보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돕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제 자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경제적 부담도 컸고 가끔은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한 번은 장학금 재원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이사를 하면서 나온 오래된 그림 몇 점을 저에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감정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큰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었고 그 덕분에 그의 장학금을 무사히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모두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인데 예산상 모두를 도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익명의 후원자분이 나타나셔서 추가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결국 모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저는 그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저희가 도운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 중에는 벌써 사회에 나가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아직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끔 이 아이들이 모여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오면 정말 뿌듯합니다. 특히 기뻤던 것은 제가 도운 아이들 중 몇 명이 나중에 자신도 후원자가 되어서 다른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예요. 이런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도왔던 첫 번째 장학생 민수가 회계사가 되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신부감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저 결혼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제 은인이시니까 주례를 서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신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결혼하면 권사님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수진이를 잃은 슬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 것을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0년 전 수진이를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수진이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저는 아마 평범한 권사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행복한 삶이겠지만 지금처럼 많은 아이들과 만나고 그들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서 소중한 딸을 데려가신 것도 처음에는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수진이 한 명을 통해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수진이의 죽음을 통해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할 수 있게 하신 거였어요. 요즘에는 가끔 수진이가 꿈에 나와요. 그런데 예전처럼 슬픈 꿈이 아니라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엄마 정말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꿈이에요. 꿈에서 깨고 나면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지금 저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건강한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이 일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믿어요. 사실 벌써 그런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교회의 젊은 권사님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제가 도왔던 아이들 중에서도 나중에 이 일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딸의 죽음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그냥 아픔으로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기도하며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 2개월은 정말 절망 속에서 지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시련을 통해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기억해 주세요. 저는 그냥 수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작은 감동이나 생각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시려는 일의 시작일지도 모르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꼭 큰 재단을 만들거나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작은 관심, 작은 사랑, 작은 도움이라도 그 아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도운 아이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포기하지 않을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를 통해 배운 사랑을 계속 나누며 살고 있단다.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지? 엄마는 행복하단다. 정말 행복해. 사랑하는 우리 딸,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감사합니다.